부활절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형성된 1세기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실 부활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고, 그래서 성경에 이 사도들을 세울 때에도 부활에 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다고 사도행전 1장에 표현할 만큼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 부활절보다는 이 십자가를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좀 어찌 보면은 왜곡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는 이 부활주일 또 부활절을 매 주일날 드린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일주일마다 드렸던 것처럼 이 기독교인들은 매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간증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매주 이 부활을 이렇게 지켰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에 대해서는 무감각했나?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보다는 부활을 더 이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 왜 이런 현상, 왜 이렇게 했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 탄생에 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세종대왕이 실제 실존 인물이거니와 을지문덕이 실제 이 땅에 태어난 실존 인물인 것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탄생했다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뿌리째 부정하지, 유럽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다 수용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더 기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되면 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여행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사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철학자들도 또 어떤 진보적인 신학자들도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것은 탄생했으니까 죽는 것도 너무 당연스러운 일일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이 죽음 사건에 대해서도 크게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면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것이고, 이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래 영국에서 이 박해,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정말로 목숨을 건 그 긴 여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 도착해서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 많이 죽고 일부가 살아남아서 오늘날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청교도 신앙, 청교도들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신앙을 목숨처럼 여기고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은 1776년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그야말로 독립국가가 되었죠. 그리고 1892년도에 기독교 국가라고 스스로를 선언했습니다. 그런 이 기독교 복음의 토대에 선 미국 사람들의 신앙은 어떠한가? 미국의 그 유명한 이 조지 바나라고 하는 분이 설립한 바나 연구소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인들의 67%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고 답변한 사람이 한 20%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이 기독교 국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말하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인데, 사실 이 기독교는 부활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부활신앙, 이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교리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부활한다고 인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이 신앙이 있는 것이고, 부활신앙이 없으면 신앙이 없다고 봐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헛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와,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건 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제자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됩니다. 사실 제자들은 부활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들이 믿지 못했고, 몇몇 제자들은 마지막까지도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도 제대로 안 믿어졌던 그런 것을 보는 것처럼, 이처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믿어지는, 어찌 보면 믿을 수가 없는,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건 순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야말로 계시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5가지 그 신 존재 증명을 쭉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다, 뭐 그런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증명해 가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지만 삼위일체라든가 부활 같은 거는 계시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것이라 라고 표현할 만큼, 그만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에 실려서 무덤으로 가고 있는 이 한 과부의 아들, 그 청년의 죽음을 사망해서 살리신 것을 직접 제자들은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4일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그 무덤 밖으로 나오는 그런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제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못하였고, 실제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이게 영인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도마 같은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왔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와가지고 나는 직접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면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할 만큼,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몇몇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다고 성경에 밝히고 있을 만큼,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을 믿어야 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을 확신해야만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 점에서, 결국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이 신앙은 결국 이 부활이라고 하는 큰 턱에 걸려 있고, 그 부활의 턱을 넘어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될 수 있고 증인의 삶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부활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1세기 교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보다는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십자가 사건은 이미 버젓이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다 보는 유월절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다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십자가를 증거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얘기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도대체 그는 신성 모독죄로 처형당하였고, 그 대제국 로마에 대한 반란 수괴죄로 처형을 당했는데, 그가 우리의 죄악과 저주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반전, 복음의 반전은 그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도다 라고 선언했을 때, 그들이 이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어찌할꼬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부활을 전제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어떤 설명도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본래 초대교회는 부활을 증거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매주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간증하고 부활을 나누었던 것이죠. 그렇게 쭉 박해 속에서도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며 땅속 카타콤에서도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 무너지게 되었는가? 놀랍게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자유롭게 할 때부터 이 부활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교회는 급속하게 십자가 중심의 교회로 탈바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325년에 니케아에서 그 유명한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그때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게 되고, 부활절 그리고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여, 부활절은 딸랑 하루만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이 십자가를 이 묵상하는 40일 동안의 절기를 만들면서, 여러분, 이제 기독교는 이 십자가 중심의 교회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십자가 중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용이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자, 이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쉽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부활했다고 하는 이 신앙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나 하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이 메시지는 결코 이거 대충 그냥 마음속으로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오늘 또 부활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5년 콘스탄티누스 공의회 이후로부터 이 기독교의 개신교, 부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십자가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부활주일은 부활은 딸랑 부활절 하루 예배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또 부활을 완전히 깡그리 잊어버리고 늘 십자가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둘째, 바로 부활입니다. 셋째, 성령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처럼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 복음은 이 세 개가 꽉 하고 맞물려 있어서 균형을 잘 잡아야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을 붙들고 있으면 그건 복음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의 그 순환과 그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위대하며,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형벌을 받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믿는다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영적 믿음을 통하여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이 믿음은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성령께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넣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을 앞두고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회개를 통하여 구원받는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땅에 퍼지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나 49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 복음이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라고 부인했던 것은 그들의 여러분 신앙이 없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들 속에 강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에게 원함은 있지만은 너희가 연약하여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또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믿어지게도 되고 부활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 신앙에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부활만 붙들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노상 성령 하는 토대도 없는 기초도 없는 그런 또 추구에서도 안 되고, 우리의 복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내재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아계셔서 2000년 전에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그 예수님, 바로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이 소식을 이웃에게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이 오셔야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십자가를 우리가 인식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에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여러분 인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한 번 경험해서는 안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지금 반복해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일단은 반복해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서 보여주시고 내가 살아난 것이 확실해 하고는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러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도 적어도 10번 이상 제자들을 반복해서 만나주심으로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확실하다고 하는 확실성을 아예 심어주고 그냥 인식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주신 것처럼,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번 내가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계속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삶 속에 반복적으로 계속 경험할 때 예수님 부활 확실하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내재되고 믿어지게 되고,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이 사실을 증거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우리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활을 경험한다는 건 뭔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기도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고요,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깨달음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찬양하는 중에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통하여 어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부활이 경험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복음의 많은 이 모든 내용들은 지식에 불과하는 것이고, 그건 교리이며 성경 지식이며 신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내용들이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복음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믿어지고, 성령이 오시니까 모든 것들이 다 기억나고 심지어는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진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읽은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언제 오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부활신앙을 가져야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깨달아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적, 알고 보면 성경은 전체가 기적 이야기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경의 기적의 역사들이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면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죠, 이게. 심지어는 가보지 않은 천국도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건은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오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반복해서 10번 이상 만났을지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것처럼, 그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모든 것들이 막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성령은 오실 때에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총명, 능력, 권능을 동반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경험한다는 건 뭐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이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서 제자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세계적인 명문대 스탠퍼드 대학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은 이 스탠퍼드라는 사람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에게는 아주 총명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청년기에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어디에서 위로를 찾을 수 없었고 그 공허함과 슬픔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 이게 잠을 잔 건지 환상인지는 모르는데 그 죽었던 아들이 환한 얼굴로, 그리고 아버지에게 나타났어. 아버지에게, 아빠 왜 이렇게 슬퍼하세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빠에게, 아빠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그러고는 그 꿈인지 환상인지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에게 큰 위로가 왔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내 아들도 부활하여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니까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막 감격이 그의 마음속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그 당시에 2천만 불이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지금도 한 300억 정도 되는 돈인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을 털어서 스탠퍼드 대학을 세우고 젊은이들을 육성하고,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그 남긴 그 유서에 의하면 내 재산 중에 1센트도 남기지 말고 청년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남겼다는 거예요.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 부활한 아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속에 부활신앙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앙의 중심 요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 부활신앙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이제 호출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 조상이란 칭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인데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서 그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의 나이가 썩은 고목처럼 100세나 되었고,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내도 나이가 90이 되어 이미 생리가 끊어졌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모두 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이 약속을 계속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그랬었지만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100세가 되고 아내가 90세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좀 놓아버리고 포기할 만도 하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가운데서 아들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물론 그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했죠.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하기를,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너의 아들 이삭으로 난 자라야 너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삭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죽여서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 너의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을 이루리라고 하는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 이삭을 되돌려 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기를,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는 이미 아들을 죽이기로 결단했고 이미 그 안에서는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그는 여러분 두 종들에게, 나무찜을 가지고 온 종들에게 모리아산 멀리 세워두고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여러분, 자기 혼자만 오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의하면 이미 아브라함 속에는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들을 바친다 해도 없는 가운데 아들을 주시니까 다시 그를 되돌려 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일진데,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이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고, 부활신앙이란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인데, 이 아브라함의 이 부활신앙이 더 위대한 건 뭐냐면요, 사실 아브라함 이전에는 부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이전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없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는 여러분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엘리야도 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뭐 이런 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성경에 간간히 나옵니다만은 아브라함 이전에는 그런 사건 자체가 아예 없는데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여호와를 확실히 믿고 여호와께서 하신 그 언약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여러분과 제가 가짐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승리하는 이 부활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 부활신앙은 이례적으로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경험해야 우리의 부활신앙이 요동치 않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란 뭐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내 삶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지난주 조금 간증을 하나 했는데 제가 이제 간증을 하고 또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주일날 같이 나누었어야 되는데 내가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들으신 분은 한번 반복해서 더 듣기를 바라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뭐 앞에 있는 거 다 거두절미하고 저희 그 사위 그 교회 이제 뭐 새로 이제 공간으로 이제 이전하면서 이제 청년들만 모여 있는 교회니까 뭐 재정이 넉넉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 거의 한 10억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니까 이게 결코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작은 거라도 이렇게 헌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내하고 이제 걱정을 하면서 정말 제가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한 2천만 원을 해야 되는데 막 했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수입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길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연말 12월 달에 정말 제 평생에 느닷없이 병원에 입원하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4일 동안 입원하고 나왔더니 진료비가 여러분 2천만 원에서 3,500원 빠지는 1999만 6,500원이 나온 거잖아요. 이 계산서를 보니까 185만 원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내야 될 그런 진료비더라고요. 저 그거 바라보고 아내하고 야,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다. 야, 이렇게 보험 체계가 잘 된 나라가 있다니 참 감격했어요 정말. 그럼 너무 고마워가지고 조금 이따 제 아내가 제게 와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한테 2,5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혹시 변동될까 봐서 언제 들어온다는데 오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혹시 뭐 잘못돼가지고 취소돼가지고 뭐 아니라고 할까 봐서 그래도 이제 줘도 너무 많이 주니까 근데 진짜 시간이 되니까 입금이 되는 걸 보고 할렐루야 해서 이제 제가 뉴송에 헌금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인 거예요. 뭐 짠하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아멘.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쩌지 해서 오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100만 원씩 적금을 들기로 했어요. 이제 아무튼 집을 준비하자고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이제 거두절미하고 그리고 저한테 배당된 액수가 20만 원인데 저는 사실 교회가 주는 생활비는 제 아내로 들어가고 제 아내가 뭐 우물떡 주물떡 하는지 저는 진짜 뭐 옛날에는 뭐 5만 원씩 용돈을 주더니 지금은 그것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수입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기만 뭐 양복 입고 멀쩡하지 완전히 속빈강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거의 돈을 안 써요 이렇게. 왜?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20만 원씩 매달 이렇게 내가 아내 통장으로 불입을 하니까 이게 바닥이 난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마음이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뭐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바닥이 나니까 부담이 탁 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요. 사실 주님 제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재정을 좀 옮겨주십시오. 재정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목사가 궁핍하게 밥 한 그릇도 못 사는 신세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제 한 3일 정도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넘어왔는데 지난 수요일 날 제 카톡에 문자가 떡하게 들어왔는데 소병문 씨
당신의 돈을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가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가지고 갔더니 아내가 보이스피싱이니까 열어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 통장에 뭐 있어야 뭐 큰일이 나지, 내 통장이 없는데 뭘 그 못 열어보냐. 이렇게 열어봤어. 이제 열어봤더니 뭐 전화를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했어요. 뭐 했더니 그 여자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이게 보관하고 있으니까 계좌번호를 대라니까 또 조금 부담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시니까 농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목요일 날 제가 아침 일찍 이제 고촌에 있는 그 단위농협에 갔어요. 여직원이 한참 찾아보더니 없대요. 그래서 역시 없나. 근데 그 여직원이 저를 보내면서 혹시 모르니까 농협 중앙회로 한번 가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협 중앙회 풍무동으로 다시 운전을 해가지고 갔어요. 그 여직원하고 또 한참 찾아봤는데 없대는 거예요. 없대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실망은 됐지만 왠지 그래도 뭐 그래서 내려왔어요. 주차장에 내려오니까 전화가 와요. 031로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몇 달 동안요 진짜 031로 오는 전화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주로 무슨 보험 관계, 무슨 이렇게 차량 구입하라고 또 무슨 세금 이런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아무튼 안 받았어요. 근데 그냥 받았어요 제가. 그냥 그랬더니 방국에서 만난 여직원인 거예요. 고객님 제가 찾아보니까 나타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있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따 6시 되면 입금이 될 거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고 그랬더니 325만 9,895원이 탁 입금이 되는데 오후 6시가 되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뭐 그게 큰 돈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요 얼마나, 근데 돈 자체보다는 진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신실하시고 저에게는 굉장히 그 일이 격려가 됐어요. 진짜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진짜 역사하시는 신실한, 물론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런 일이 저에게는 너무도 많았죠. 그동안 제가 간증한 것처럼 그런 일이 너무도 많았는데 여러분 저는 농협을 거래를 안 하거든요. 제가 한 15년 전쯤에 한국교회 섬기면서 그때 본부장 일을 맡겨서 제가 이제 무급으로 한 4년 섬겨드리는데 그때 이제 제 이름으로 이제 그 사무실에서 통장을 개설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있는가 봐요. 그게 뭔 돈이냐 그때 모른대. 그래서 일단 쓰고 보자 해서 제가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금요일 날 한 번만 하기로 해서 아내하고, 왜냐면 그런 거 자주 하면 안 되잖아요. 한 번만 했는데 어제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지금 부활주일 날 나누라고 지금 주님은 오늘도 역시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시 우리와 동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를 보여주신, 아멘입니까? 진짜 주님은요 오늘도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했지만 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를 계속 반복해서 경험할 때 이게 내재화되게 되고, 이 땅의 부활을 믿게 되면 저절로 여러분 저 천국 내세의 미래 장차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이 부활도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 여러분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은 바가 될 때 우리는 여러분 확고하게 증거하게 되면, 오늘 깨닫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성경이 계속 열어지기도 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